할렐루야. 12월 2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감격이 이어지는 믿음의 기록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느헤미야의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헌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하였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희가 터져나오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다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다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도시는 아직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곳은 아주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성벽은 건물이고 구조물일 뿐 그 안에 사람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참된 회복이라고 불려질 수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말씀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부흥이 일어났으며 이제 척박한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있는 도시로 재건되어져 가는 과정이 기록된 장이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에 어떠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리며 헌신하였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11장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느헤미야 11장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은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생활 기반은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외부의 위협도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러한 불평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률 게임이 아니라 또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결정 방식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원함입니다.
제비로 뽑히지 않았지만 스스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나선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그들을 보며 복을 빌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물론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결단은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또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한 귀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들어가는 자들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예루살렘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행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곧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공동체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자발적 헌신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섬김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동일한 영적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자원하는 헌신만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자원하는 그 심령의 헌신을 가장 기뻐하시며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강력하게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예상되는 손해를 마다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끊이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그 헌신을 통하여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자원하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다른 이에게 이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자원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에 그 진실된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본문 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매우 긴 이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열된 이름처럼 보이지만 이 명단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명단,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맡은 역할이 분명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가치 있는 존재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질서한 다수가 함께하는 곳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이 분명한 하나의 몸, 생명 유기체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이 과정에서 이 명단을 기록하여서 공동체의 구조와 질서를 명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명단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양한 직분과 사역의 영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족 출신의 지도자도 있고
제사장, 레인, 그리고 문지기와 성전 일꾼, 찬양하는 자, 또한 행정을 맡은 자 등 다양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역할은 모두 다 다르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예배와 찬양, 율법 교육을 담당하며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껍데기와도 같기 때문이죠.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예배가 중심이 될 때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말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읍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체는 특정 몇 사람에 의해서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맡은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회자와 다양한 섬김의 직분이 있고 가정 안에는 부모, 자녀, 남편, 아내로서의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섬김과 수고가 합쳐지게 될 때에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사회는 믿음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 수고와 헌신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공동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체들의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명단을 보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며 동시에 공동체는 각 지체의 섬김을 통해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도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들,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견고하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였지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성읍들로부터 식량과 인력의 지원을 받았고 위협을 만날 때마다 서로를 보호하며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중심과 주변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때에 전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주류이고 주변 성읍이 비주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중심과 비중심의 구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자체가 바로 사명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교회 중심부에서 섬기는 사람만 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공동체를 지탱하는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귀한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중한 동력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중심부가 아니라
각자가 부르신 그 받은 자리에서,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중심과 주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기꺼이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믿음의 표대가 되어서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